구약성경 869페이지쯤에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죠? 뒤에 에어컨 필요하면 켜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워낙 무더워가지고 갔다 가면 일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죠.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교회에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적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2등으로 사랑한다든지 11등으로 사랑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시편 91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건 구약적인 용어로 경외라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로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늘같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 땡볕이 내리칠 때에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고가다리 밑에 신호를 걸리게 되면 그늘에 걸리면 로또 당첨된 것 같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태양볕이 쨍쨍 내리치면 에어컨 켜도 요즘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고가다리 밑에 그늘이 탁 진데 차가 주차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땡볕과 같이 너무 더웠고 무덥고 졸도할 것처럼 그런 날씨와 같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그늘이 되어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독수리나 암탉으로 얘기한다면 새끼들을 모으는, 보호해주는 깃과 같이, 날개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전염병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대낮에 나르는 화살과 나르는 포탄과 나르는 총알이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온 백성 군대들이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 기술이, 요즘 말하면 미사일 기술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셔서 물맷돌 같은 돌로도 엄청난 고인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항상 희망이 넘쳐야 돼요. 절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조금만 일해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요동질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절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절대 신앙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하와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탐욕,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 되고 하나님 감춰놓은 것을 나도 누리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욕심, 탐욕, 탐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할 때, 아니면 그걸 더 사랑하려고 할 때 결국 아담 하와는 실패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돼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럼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잖아. 그럼 내 말 들을 거지? 그래. 무슨 말이라도 들을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신 거 있잖아, 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따먹으면, 즉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좋은 일이 있대. 내 말 분명히 듣는다 했지? 그럼 따먹자니? 아담이 순간적으로 아마 헷갈렸을지도, 좀 갈등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하니까 아내의 사랑에 굴복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것을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임이 왔어. 저주가 왔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여보, 하나님께 남들 다 헌금하고 바치잖아. 우리도 이거 빠지면 우리 자존심 상하잖아. 남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거야. 자기 자존심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가 작당하는 거야. 여보,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고 헌금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1억을 바친다고 하고 5천만 원 떼줘서 둡시다. 당신 노후를 생각해야잖아. 맞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존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망하게 되고 마귀에게 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 스승이 그러는데 십자가 지고 죽는다더라? 응? 어차피 죽을 거 너에게 돈을 좀 줄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네 스승 팔아먹으라. 그거 괜찮네?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 어차피 죽는데 내가 돈 좀 챙기면 뭐 죄가 되나? 잘 됐다. 3천만 원 받고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죽었어요. 신앙생활의 실패와 신앙생활의 성공, 인생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패배,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고, 믿음에 합당한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아니, 묻지도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뭐죠?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왕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아버지도 버려라. 네 어머니도 버려라. 네 친척들 너를 그늘을 드리워주고 또 유산도, 쉽게 말하면 유산도 막 몇억 되고 몇십억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척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떠납니다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신앙의 전형, 신앙의 원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주님께 대한 소망,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만 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아들이 그러는데 나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죠? 누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죠?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여기 손자들보다도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나 네 임이나 네 자식이나 네 재산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 본질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실패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또 평생 신앙생활이 있어도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가짜가 되지 맙시다. 진짜가 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미워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의 애기 엄마가 휴대폰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이런 휴대폰을.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애를 팔아서 휴대폰을 샀어요.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요 말 거요? 우리는 웃지요. 근데 그 중국에 있던 어떤 젊은 애기 엄마는 실제로 자기가 낳은 애를 팔아서 휴대폰을 산 거야.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바보 천치.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휴대폰이 좋아도 내가 낳은 아기가 가치관으로 보면 가치가 더 뛰어난 거지요. 휴대폰 10개를 줘도 내가 아기를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진정으로 내 아들, 딸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저주와 살인과 이런 범죄를 불러왔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부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확실히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게임이 최고야. 게임 사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애는 굶어 죽어. 근데 게임으로 하루 이틀 밤새. 아니 공부하는데 밤새면 모르는데 공부하는데도 밤새면 안 되겠지만 게임하는데 미쳐가지고 그 게임 사랑에 미쳐가지고 아들, 딸 굶어 죽어도 더군다나 어떤 가정은 부부지간에 그랬어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게임 사랑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술에 그냥 술이 최고야. 그래서 술 먹기 위해서 아내를 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또 어떤 사람은 담배.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담배 절대로 못 끊어. 절대가 붙은 건 다 허상인 거고 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라는 건 다 때려 부시기 바랍니다. 절대는 하나님 외로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절대입니다. 믿습니까? 네. 나머지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는 못 드려도 청소하는 가. 주일날 예배는 못 드려도 놀러는 가. 먹으러는 가. 주일날 예배는 못 드려도 낚시하러 가. 어떻게 됩니까? 등산하다 미끄러져서 실족사. 또 낚시하다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는지 모르지만 물속에 풍덩 빠져서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만이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저주가 오게 된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 약속한 대로 다 주셔. 내 아들, 딸 하나님이 책임져 줘. 근데 아들, 딸들을 최고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 딸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 자존심이 최고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라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는 하나님 뜻은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 그만두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최고의 가치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됐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아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할 뿐이다. 이걸 보여주고 그걸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아들, 딸들에게 막 엘리 제사장처럼 모든 걸 다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냐고 그러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온 가족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 망할 때가 되면 이제 종말을 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게 뭐예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자기 십자가에 죽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그럴 때 주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 또 과거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가룟 유다 같이. 의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는 거야.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
금방 얘기했던 사울왕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역사를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아. 삼손같이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아. 음란한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되죠? 첫째로는 우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얘기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또 이렇게 폭염 경보가 내리고 막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도 좋사오니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맛있는 자두를 준다고 해서 여기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래요. 제가 건축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주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처럼 일하면 죽습니다. 목사님하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할 때 목숨 걸고 오거든. 뭘 들어도 목숨 걸고. 우리 여기 이종훈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 2층 교회 부실 때에 시외기 이종훈 집사님도 달달 떠오셔요. 무술이 10단이 넘을 텐데 또 덩치도 저보다 2배는 큰 것 같고 힘도 한 4배, 5배는 될 것 같아요. 시래기 그거 내리는데 달달달 떨어. 목사님 이러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진홍 집사님보다 4분의 1 내지 5분의 1 힘이 적지만 저는 주님을 향하여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다 바쳐서 하려고는 분명한 중심이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가지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모든 직장일도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서로 인사합시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시다. 이렇게 할 때에 마귀라는 놈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 그 목숨 아깝다는 식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벌벌 기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다 알아. 아, 아무개 교회 그 아무개 집사 이거 다 알아. 저 벌벌 떠는 거 알아. 내 겁쟁이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가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가는 것도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도 아멘이 없네. 아, 목사님 저는 장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저는 시집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주려고 왔지만 시집 가고 장가 가봐야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가 가서 좋을 때는 잠깐이고 새끼들 낳아가지고 또 먹이고 가르치고 열받고 맨날도 바가지 긁고 해서 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나오면 또 손자들 기르랴 뭐하랴.
사실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애들 안 낳는 게 최고지 뭐. 네, 그렇다고 낳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고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그분만이 나의 절대가 될 때에 나머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재벌을 사랑하고 미스 코리아 지인 선미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들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천배만배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한마디로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말한다면 지정의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전화 한 번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도망간 부부는 어때요? 또 잔소리, 1절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도 또 읽고 싶고, 설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사모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고개를 푹 받고 물을 마시는 사이에 포수가, 사냥꾼이 활을 땡기더라도 물을 마시는 걸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졸고 자고, 먹을 때는 눈이 막 빛이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먹을 때도 빛이 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다윗과 같이 사심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꿀보다 더 달다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달아. 목사님 왜 1시간만 설교하실까? 10시간 하시지. 막 이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으로 사랑하는 정, 감정적으로.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흥분이되고 떨리고, 그렇게 돼.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뛰어.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졸어, 잠이 와. 별 의미도 몰라. 생각하기도 싫어. 아유, 교회 에어컨 켜주니 여기가 천국이네. 찬양은 그 인도자나 부르고 나는 그냥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길러봤잖아요. 우리 애들도 기르면 엄마 아빠가 주면 어때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하면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번 따르십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서로가 사랑하면 그런 고백을 해야죠. 여보, 내가 정말로 당신 사랑해요. 어떤 부부가 이제 아내가 암으로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게 됐어요.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말하지 이 인간아. 진작에 젊었을 때 얘기하고 나를 속삭이고 그럴 때 진작에 나를 사랑한다고 가끔 얘기 주면 내가 이렇게 암에 빨리 안 들었을 텐데, 당신같이 이제 죽어서 이제 암으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사랑했느니 어쩌니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야. 여러분, 부부간에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지만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짜증낼 그 힘을 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나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뭐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저기 딴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 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 딸, 내 며느리, 손자, 손녀보다도 나는 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감사가 기도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라면 뭐 기도 안 해도 다 잘들만 돌아가고, 또 기도하라면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 그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혀 없어요. 손자 아들 사랑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지요. 이런 식 신앙생활은 100년 1000년 한들 영이 성숙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마치 시집갈 처녀 정도로 자라가지고 서로 대등한 수준에서 사랑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숭배할 때처럼 어쨌든 내가 말 많이 하면 내 소원 들어주는 줄 알고 내 소원이 최고고 그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어. 그렇게 되면 난 절대로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가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죽는 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장본인이 누구요? 모범적인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가장 위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뻘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그리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의지를 극복해가지고 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 낮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은 전혀 없지만 내 의지 결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에서, 정적인 영역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결혼할 때 어때요? 나는 그래서 어제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상대방 남편은 신부를 쳐다보고 신랑은 신부를 쳐다보고 그 위에 모든 여성들은 다 목석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독창하도록 제가 시켰어요. 그렇게 내 아내만을 끝까지 내 인생 속에서 여자로 알겠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 뭐 약속이잖아. 근데 그 약속한 그 말, 그거를 어기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이웃집 갑돌이 엄마도 사랑하고 저기 부산대학교 다니는 어떤 아가씨도 사랑하고 대전명 사랑하고 동침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너희에게 천국과 상급을 예비하겠다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결혼할 때는 너만 알겠다, 나머지는 다 목석이다, 도로고 나무로 알겠다. 근데 그게 아니야. 쳐다보고 감상하면서 아내에게 느끼지 못한 전기가 통하고 무엇가 이렇게 느껴지고 필링이 오고, 내 안에는 다 전기가 나간 방전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한 것 같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떤 땐 필링이 오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고 축복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없어.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그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사랑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마음뿐인 단계 있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아. 저도 이런 사랑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급을 나눠줄 때에 새롭게 편성하게 되면 같이 앉아있으면, 아, 이 애를 내가 평생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생각으로. 전혀 손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빤히 쳐다본 적도 없어요. 생각으로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만 알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초보예요. 두 번째로,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네, 당신 사랑합니다 해놓고서 시집은 딴 데로 가고 장가는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거. 또 헌신의 단계가 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남녀 사이에 정말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단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죠? 예수님 목숨을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목숨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목숨, 내 영혼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헌신의 단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게 우리 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헌신의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회상의 단계. 회상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죽임이 와, 그리고 핍박이 와.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면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목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게 희생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단계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아.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의 단계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단계로 나아갑시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지. 안희철 집사님, 안희철 집사님, 박미자 집사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주고받는 거리 관계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희생의 단계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희생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ông 집사님이 제일 목소리가 큰 것 같아. 자, 임양순 전사님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물에 떠내려가는 거야. 그럼 ông 집사님이 나도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잘 가세요,
손을 흔들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든 어떻든 그건 자유야. 밧줄을 던지든지. 그래서 내가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혹시 대신 죽을지라도 내 아내만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영집사님 마음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안집사님도 이렇죠? 예. 여기 있는 우리 남편들 다 그렇겠죠? 아멘 하는 남자들 잘 보세요. 우리가 부부지간도 희생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 관계로 하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잘 안 해주니까 미리 재산 다 준비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도록, 언제든지 발로 차버려도 아무 후회 없도록 다 준비를 갖춘 여자들도 요즘 있대요.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 난 몰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생각의 단계나 입의 단계나 거래 관계의 헌신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희생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스테반 집사님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목이 10개라도 머리가 10개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도하다가 나를 왕이 죽인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행적으로 나갈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정과 욕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져주시는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14절에 건져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적에서 건져주시고, 홍수에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요. 다니엘도 어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말에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뢰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 누구 이름 같지? 한나 이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본질이 있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응?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듣고 계셔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니까 자기 정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쁘게 생긴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 말고 그 사모님이 유혹하는데, 요셉도 젊은 청춘 아니요? 얼마나 이 정욕이 발동할 때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갈지라도 다시 빼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함께 주세요. 어디 가나 형통,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장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장수는 저주라고 그러대. 100살 90살 병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목에다 구멍 뚫고 밥 먹는
그런 장소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건 그 저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수는 뭐냐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늘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사는 것,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 이것만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영생 부활과 상급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